자, 주먹 양쪽에 이렇게 쥐시고 이렇게 올리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석 달만 잘해보자. 시작. 다부지게 하세요. 석 달만 잘해보자. 자, 바로 양쪽으로 손을 잡고 조금 남녀가 이렇게 조금 거시기 하면은 이렇게 손만 대세요. 이렇게 손만 대시고, 자, 손을 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석 달만 잘해봅시다. 자, 오늘 내용은요 그 얘기예요. 오벳, 저희 오씨 가문입니다. 예, 우리 오씨 가문의 우리 오 집사님께서 석 달을 하나님을 잘 모셔서 엄청난 복을 누렸다 이 뜻이에요. 자,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석 달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한 세 가지의 측면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첫째, 자, 오벳 에돔에게 임한 복입니다. 개인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개인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0절, 11절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 얼마 동안 있었어요? 석 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석 달 동안 모신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전승절이 있어서 김정은도 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거대한 세력을 과시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관심은 김정은이가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거기 갈 때 혼자 쫄래쫄래 자전거 타고 나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갑니까? 안 해요. 그 기차 안에 수행원들이 꽉 차 있고 특별히 카메라는 김정은 측근에 누가 있는가 요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을 모시고 수행하는 그 사람이 실세거든요. 그렇죠? 별로 뭐 김정은 얘기해서 기분 나빠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수행하고 모시는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영적인 실세입니다. 이거를 왜 모르실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 달 동안 내 집에서 모셨다는 그 이미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벳 에돔에게 어떤 복이 임했을까? 이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 그럼 어둠은 뭐냐면 어둠이 뭐예요? 질병, 가난, 다툼, 싸움, 망하는 거, 이게 다 어둠에 속한 겁니다. 카오스, 무질서. 그렇죠? 그 빛을 하나님의 자기 집의 빛을, 그것도 우주의 빛을 모시고 있으니 어둠이 있을까요? 만약에 오벳 에돔이 설령 말기 암 환자를 할지라도 바로 나았을 것이고, 가난했다면 부요가 되었을 것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 해결되었을 것이고,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석 달만 잘하자. 오늘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석 달만 여러분 한번 잘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이게 거짓말인가? 자,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오벳 에돔에게 자식이 몇 명 있었냐면 아들만 8이 있어요. 8.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이게 뭔 얘기야? 한 80명 있다고 해야 좀 진짜 우리 성도들 정말. 근데 그 8명의 자식 가운데에 그래도 이게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놈이 있어요. 꼭 자식 중에. 그렇잖아요.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8아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장수해요. 다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 이 아들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찾으세요 이제. 예, 물론 띄워도 드리겠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자, 역대상 26장 1절에서 8절 찾으셨나요? 자, 왕하 그 발음에 대상 있잖아요. 역대 상 8자. 자, 펼쳐 놓으시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옆에다가 끼시고. 역대상 26장이요. 죄송합니다. 역대상 26장. 자, 찾으셨죠? 자, 거기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문지기. 시인은 내가 세상에 궁전에서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전의 문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근에서 수행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1절, 2절 이렇게 소개하다가 4절에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냐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가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다 복주신 자식들이래요. 허타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뭐 했더니? 석 달을 잘했더니. 여러분, 해볼만 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해볼만 하죠? 다시 석 달만 잘해보자. 자, 이제 그 뒤에를 읽어봅시다. 그 뒤에 이 아들들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손주대에 가서도 이게 복이 이어집니다. 6절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스마야가 누구예요? 예, 읽었잖아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뭐래요? 용사래요. 오늘날 보면은 장군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해볼만 하죠? 할만해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자, 이제 계속 읽어요. 7절 시작.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리사벳이며 엘리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리아는 뭐가 있대요? 능력자예요. 능력자. 했다 하면 대박이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전부 다 이름이 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다 다 엘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다 잘 믿었다는 거예요. 다 장로고 권사고, 이들의 손에 뭔가 쥐었다 하면 다 작품을 이뤄내고. 자, 8절 시작. 이는 다 누구의 자손? 오베데돔의 자손이야. 뭐 했더니? 석 달을 잘했더니.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석 달만 잘해봅시다. 해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뭐 3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30년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죠? 진짜 석 달 할 수 있잖아요. 제가요 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학 끝나고 9월, 10월, 11월 석 달을 잘하면 12월은 추수하는 달이에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이 뜻이에요. 제가 목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머리 굴려서 하는 거예요. 다 이제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 8절 다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 62명이 다 복을 받아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뭐 했더니? 석 달을 잘했더니. 오늘은 계속 이거 내꺼려야 됩니다. 자, 우선 개인이 복을 받았죠. 그리고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오벳 에돔에 소속된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자, 12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저를 보세요. 자,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뭔 일 있으면 이렇게 딱 금방 아는 시대가 아닙니다. 뭐 신문이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TV가 있어요, 여러분. 예? 전부 입소문으로 더군다나 이 오베데돔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예, 완전히 변방.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에 이 7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변방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집에 7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데도 몰랐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방에 사는데도 이 오베데돔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입소문에 가서 다윗 왕에게까지 전달이 될 정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가 되죠? 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왕에게까지 전달할 정도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농사에서 장사해서 복권 사서 돈 번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몇 개월 모셨는데 3개월, 3개월 잘 모신 것 때문에, 읽으세요. 시작.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했다면 저쪽에는 쭉정이고 전부 다 이렇게 싹 몰아가고, 여러분 봐봐요. 지금 다른 지역에 전부 다 비가 와가지고 어저께도 우리 비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문 다 내려와가지고 창문을 다 닫았더니 비가 왔더라고요. 여기는 뭐 그냥 넘쳐. 근데 강릉 비가 안 오잖아요. 편하죠? 단오제 때문에 그래. 단오제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 다른 곳에는 전부 다 가뭄이 들고 쩍쩍 갈라지는데 오벳에돔 집에만 농사를 하면 그냥 풍년이야, 그냥. 다른 집에 이게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냥 난산을 하고 그냥 비리비리하고 놔두고 죽고 이러는데 오벳에돔 집에는 그냥 낳았다 하면은 5쌍둥이 그냥 오치잖아, 그냥 줄줄이 낳는 게 그냥. 이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그냥. 자식들이 나가서 일만 벌렸다 하면은 대박! 했다 하면은 대풍! 예.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했더니? 석달.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도대체 석 달을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나 궁금해요? 그렇지. 목사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오벳에돔이, 우리 오집사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자신도 복을 받고 자손들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이런 복을 받았을까? 자, 눈을 이제 번쩍 뜨시고 요거를 가슴에 싹 새기시고 나도 해보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졸면 안 돼요. 옆에서 졸면은 귀퉁방이라 한 대 그냥 날려요. 그냥.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 이걸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딴청을 해도 안 되고 핸드폰 다 꺼요. 다 끄시고. 자, 이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잘 보세요. 왜 복을 받았는가? 첫째,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해서 그래요. 자,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법궤가 사울 왕 시대에 이 블레셋과 싸웠다면 근데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엉터리로 예배도 그냥 먼저 예배 드리는 거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잖아요. 이런 경고망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만 메고 가면 이길 줄도 알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다가 현장에서 죽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여기 나왔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베고 자면 복이 온다고 그래요. 배구자. 읽지 않으면서 이걸 베고 자면 머릿속에 들어온 줄 알아. 밤송이로 안수받아야 돼. 그 사람들이 그거예요.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길 줄. 법궤가 오히려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이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자체는 쇠하지 않기에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들의 신은 다곤, 이스라엘 신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겼으니까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놓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해가지고 다곤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다곤이 쿵 무너져 버렸네요. 다시 세워놨더니 모가지 날라지고 전부 다 팔다리가 다 부러졌네요. 아이고, 이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법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암소 2마리에 지어서 새끼 있는 암소를 2마리 해서 기랴세벨 아비나답의 집으로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 당시가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왕을 세워줬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사울은. 그 세월이 70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배, 말씀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그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제 너는 좀 사라져라 해가지고 데려가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 1차 첫 번째 수건 사업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라. 저 변방에 아비나답 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자.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6절 보시면 6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무려 몇만 명이래요. 3만 명이에요. 3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제 1차 수건 사업을 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새 수레를 만들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악기 팀을 만들고 성가대를 세우고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해가지고 막 거대한 하나님 모시고 오기 작전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우사와 아효입니다. 누구라고요? 우사와 아효. 그래서 이제 수레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딱 싣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래 놓고 이제 마차에다가 딱 싣고선 앞에서 아효가 아효 하면서 이제 끌고 뒤에서 우사가 우사 하면서 이제 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타작마당을 만났네요. 다곤이라고 하는 타작은 당시에 우리는 이제 이게 이렇게 기계로도 하지만은 컴바인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타작을 후려치잖아요. 이렇게 이제 후려치니까 거기에 소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꽁충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우사가 우사 하고 밀고 가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니까는 이렇게 딱 잡았는데 즉사를 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는 민수기 3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어깨에 매라. 따라합시다. 어깨에 매라. 근데 이들이 마차에 실었어요. 자, 여기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죠? 다 알아요. 우리 직분자들은 내가 새벽 기도회 간다는 것을 알아요? 알죠? 저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다윗은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제사장 반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왕의 생각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겨오면 되겠다. 그럼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는 반드시 저희 보고 매라 했으니 우리가 메고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직언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편하게 가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숙연하시네 그냥.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마차에 싣고 나는 손짓고 뚫레 교회 왔다 갔다 예, 구경이나 하고. 여러분 절대로 복이 안 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세상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더군다나 소가 뛰는 바람에 이 다곤의 마당에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저거 건드리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누가 거기를 접근하겠어요? 제사장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도 가히 다가가려고 하질 않아.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손해가 되니까. 근데 이때에 우리 오시 가문이 터덜 가더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순간이.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나도. 예, 네, 그 법궤를 자식들과 함께 메라 해가지고 덜렁 메어서 자기 집으로 가서 3개월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 부담되는 일을 내 발로 걸어가서 그거를 어깨에 맨 그 순간을 지켜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우리 교회 안에 짊어지기 정말 부담스러운 사명이 있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첫째는 저 방송실인 것 같아요. 이 방송실은 잘해봐야 본전이야. 여기 이렇게 뜨는 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당연히 여기잖아요. 누가 방송실에 올려가지고 방송실 수고했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신 분 손 좀 들어봐. 근데 안 나오는 곳은 문자 보라. 우리 안 나왔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방송실. 저도 이제 뭐 했으면 방송실.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뭐 돈을 주기를 해요. 뭐 누가 칭찬을 해요. 위로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방송실이 자꾸만 안 하려고 그래. 예. 주은아, 계속 해야 된다. 우리 지금 또 저 얼마 전에 바뀌었죠. 지금 있는 또 친구도 또 직장만 생기면 방송실을 떠나버려요. 부담되니까. 경조실. 이게 방송실, 화장실, 주방실, 경조실 이 다 부담되는 곳이에요. 누가 돌아가시면은 더군다나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많이 가는데 왜 새신자라든가 초신자라든가 이렇게 잘 모르고 뭐 이런 분들은 아예 없어요. 어떤 때는 담임 목사하고 사모하고 사역자들끼리 가서 한 적도 있어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를 내 어깨에 매는 게 복 받는 길이에요. 아멘도 안 하냐?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저희 동기 솔직히 850명 가운데 교회를 내 손으로 적어서 이렇게 30여 명의 성도를 지금 500여 명의 성도로 이런 부흥은 우리 동기 중에 저밖에 없어요. 하나요, 하나. 물론 저보다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천빙 받아가지고 간 분들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나이는 많고 저보다 10살이나 밑에 되는 그런 목사집 거기에 들어가서 등짐을 지고 같이 교회를 졌거든요. 둘이. 그리고 그 친구는
토요일만 되면은 또 어린이집을 하니까는 맨 자동차 몰고 나가. 그 4층 전체 예배당서부터 어린이집부터 전부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성도는 몇 명 여기 있어요. 당번은 안 나와. 힘들죠. 그 어려움 어떤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울어요. 내가 막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교회를 주시면 제 목에 평생에 이 빗자루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월요일 되면은 빗자루를 잡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내가 주신 건데. 아무도 안 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오씨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오씨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남이 안 하는 거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안 한다 싶으면은 가가지고 그냥 덜렁 매세요.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변함 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헌신하자. 자, 잘 한번 보세요. 이 오베데돔이 뜻하지 않게, 원래는 이게 정상적이면은 슉 해가지고 3만 명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둔 바람에 덜렁 자기 집에 모시고 오는 바람에 복을 받았단 말이지. 자, 그럼 한번 이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베데돔의 집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잔 말이지. 여러분, 오베데돔이 어디에 농사를 짓다가 양을 키우다가 집에 갈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와 계셔요. 이 지금 이 설교가 이 머리로 우르샤깔라바라 디카 이게 오겠어요? 아이고, 지금 대통령이 와 계시는데 빨리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해놓고 빨리 가서 뭘 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과일 중에 뭐가 맛있지? 뭐를 대접하지?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니, 실제로. 아니, 우주에. 자, 보세요. 이분을 제가 성경이 좀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면 이렇게 배우세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 교회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를 멀뚱멀뚱 보지 말고 성경 좀 봐요. 성경. 자, 시작.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룹이 뭐예요? 천군 천사가 이 오벳에돔의 집을 쫙 두르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집,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는 천군 천사가 보호를 합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누가 감히 거기를 껍죽대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암이 있으면 나가는 거고, 가난은 나가는 거고, 어둠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이 이름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질병으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저주로부터 구원, 매일 들어 싸우다가 하는 거로부터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거죠. 저는 분명히 오베데돔이 그동안에 지금까지 인상을 쓰고 살았다면 모든 가정이 표정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뵈러 가자. 에? 아니, 부부싸움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모셔놓고? 여보, 뭐 하다가도 소리 났죠, 소리.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소리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3개월 동안 그 하나님께 온 신경을 해서 지극정성으로 모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이 펑펑펑펑. 여러분, 월급 받으면은 바로 그 다음날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여. 가정이 화목해. 신앙이 막 퍽퍽퍽퍽 성장을 해.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 가정의 질서가 잡혀요. 웃음꽃과 활력이 넘쳐. 이게 소문으로 다윗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오베데돔이, 근데 문제는 석 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이 3달 동안 모시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는 정상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딱 메어서 법궤를 실제로 3개월 만에 옮겨가 버립니다. 옮겨가요. 그때 오베데돔이 야, 짐 싸.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법궤 따라가자 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자손들이 8명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밤차의 역할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것, 변함없이 기도 생활하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따라할까요? 우리 변함없이 헌신합시다. 자, 첫 번째는 이유가 뭐라고요? 남이 하기 싫은 거. 하여튼 여러분 이제 봐봐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남이 하기 싫은 거는 다이빙 해가지고 붙잡아요. 그냥. 복 받는 길이에요. 거의 그래요. 거의. 자, 마지막 3번째는 이름값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이름값 하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에돔에 섬기는 자.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빠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너는 평생 첫째 하나님 잘 섬기고, 두 번째는 부모 잘 섬기고, 세 번째는 이웃을 잘 섬겨라. 이름대로 사네요. 아버지에게 너는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첫째 하나님 잘 섬겨. 둘째는 이웃 잘 섬겨. 섬겨. 자, 섬겨. 너는 섬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 이거를 귀에 따갑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베데돔이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수천 명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세상에 타작마당에 나동괴로 쳐 있어. 아무도 그 하나님의 법궤에 섬기려고 접근을 안 하네. 다윗도 뒷짐을 지고 씩씩대면서, 여기 보세요, 씩씩대면서 갔다 그랬어요. 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 웃사라 부르고 휙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섬기라 그랬지. 아버지가 섬기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 그래 딱 보니까 아무도 섬기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름대로 가서 어깨에 들러매고 자기 집으로 와서 모시고 갈 때까지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하 우리에게. 모르시나 봐. 자, 이제 알려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기분 나빠요? 아니죠? 예를 들어 당신은 마귀 자식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해야죠.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으면은 장로처럼 살면 안 되고 장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렇죠. 목사면은 목사처럼 살면 안 돼요. 목사여야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절입니다. 순결입니다. 신부에 내가 신랑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신부가 이제 곧 결혼을 하는데 지나가는 남자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을 팔고 괜히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해가지고 전화번호 따가지고 하트를 막 보내고 미쳤어. 미쳤어.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이게. 여러분 그러한 난잡한 신부를 만약에 신랑이 들었다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사랑에 빠지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게 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신부가 다른 남자 보고 그냥 정욕적으로 눈이 해가지고 우리 오늘 좀 만날까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니라.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후에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쓴 글이에요. 거의 마지막 글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남았느냐? 누가만 남았느니라. 누가 남았다고요? 누가가 남아요. 누가 남았다고요? 예, 누가가 의사잖아요. 병원 차려서 돈도 많이 벌 텐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평생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더라는 거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석 달 동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일을 성수하자.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것과 바꿀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두 번째, 우리 올해 표가 우리 1년 내내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뭐 하자고요? 말씀이 힘이다. 그 말씀을 한번 좀 이 머리에다가 베이고 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일독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마음 먹으면. 따라합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참 이게 구약 신약을 다 읽어서 얻고들랑 구약만이라도 신약만이라도 난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한 복음서라도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서 읽어. 유다서 똥 싸면서 한 장이니까 읽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하겠다. 복 받을 생각을 하들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박이라 그러잖아요. 자, 첫째 뭐라고요? 주일 성수. 두 번째, 말씀 보자는 거죠. 말씀이 양식인데. 여러분 오베데돔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자기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잖아요. 매일 들어가면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있나? 세상에 그냥 믿음이 그냥 쭉쭉쭉쭉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게야 그냥. 셋째, 이게 좀 부담되긴 한데 한번 해보자고요. 새벽 예배 해보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분위기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 못 올 상황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하고, 유튜브도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10분 이상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죠. 얼마 동안?
한 3달 정도 할 수 있잖아요. 3달. 마지막 4번째, 우리 물질 생활 한번 해봅시다.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11조 하는 퍼센테이지가 30%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70%는 하나님 앞에 체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납.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10분의 1을 내 거다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나는 10의 1조를 이제 30%니까는 70%가 안 드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안 드리는 분도 있겠죠. 더러는. 왜냐하면은 이게 쓸 게 많으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100%다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목사님 나는 안 하는데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디다가 11조 하냐면은 병원에다 내는 거예요. 병원에다 내고 자동차 뿡 사고 났더니 이렇게 했더니 200만 원 나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고 이러고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천국에 내가 받을 상으로 있는데 이것을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 머리가 띵 해가지고 이렇게 슬쩍만 해서 이게 CT 촬영하면 몇십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11조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 가난, 질병, 근심, 염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설교 이제 끝입니다. 석 달만 잘해보자. 석 달만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기도 생활. 네 번째는 물질 생활. 지금 한 번도 11조를 해본 적이 없다면, 감사의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는 성도들도 한번 3달만 해보시자는 거예요. 3달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장담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달만 잘 하게 해주세요.